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다 같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가진 것으로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나면서 각각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었는데,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우리가 달란트라고 하는 말은 인간에게 주어진 은사, 재능, 역량 등을 말하기도 하고, 이 달란트를 주었다는 말은 그 재능대로 주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학문에 재능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좀 부족한 사람도 있음을 우리가 삶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잘하는 재능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사업에 재능이 없는 사람도 있어서 사업하다가 잘못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술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재주가 손재주도 좋고 여러 기술의 재능을 가진 사람도 있는가 하면 손재주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술에 재능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활동적인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사색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서 그 재능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소질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란트가 주어졌다고 하는 말은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의미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달란트의 크고 작은 것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크고 작음이 가치를 결정한다고 하면 많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삶이 되어진다는 의미니까, 달란트가 크든 적든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인들도 꼭 이 마음에 새겨둬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달란트가 많으니까 귀한 사람이고 달란트가 적으니까 천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기준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늘 달란트가 많아서 여러 일들을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달란트가 적은 것 가지고도 중요한 일을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달란트가 많다고 해서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달란트가 적다고 해서 살만한 가치가 없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는 많다고 뽐낼 일도 아니고 적다고 사기가 떨어질 일도 아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살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수년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를 합니다. 개예요. 개가 아니고 계산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계산을 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그 두 종에게는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왔을 때는 책망을 들었어요. 왜 책망을 들었냐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달란트를 갖다 숨겨두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숨겨두었다는 말은 뭐예요?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달란트를 차라리 은행, 지금으로 말하면 은행이라도 갖다 넣어놓지 어떻게 그 돈을 한 푼도 남기질 못하고 숨겨두었다 갖고 왔느냐. 그래서 책망을 하고 바꿔 넣어둔 데 대해 쫓아라. 그래서 그 1달란트마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렇게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건 가진 것으로 감사하자는, 따라하시, 가진 것으로 감사하자. 자, 첫 번째로 가진 것으로 감사하려면 열등감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그랬어요. 자, 왜 이 사람이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었을까요? 가만히 여러분 한번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왜 감추어 두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기분이 나빠서겠죠. 네, 기분이 나빠. 뒤에 이제 내용이 나오겠죠. 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똑같은 종인데 누구한테는 5개 주고 누구한테는 2개밖에 안 주고 나한테는 하나밖에 안 주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열등감도 생겼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5개 다만 1개 주었다는 그것 때문에 그 마음 속에 상처가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 대한 의식도 나쁘게 바뀌고 그러면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그냥 팽개쳐버린 결과가 됐다는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다른 사람은 성격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능력도 있고 얼굴도 잘생기고 남편도 잘 만나서 또 좋은 아내도 잘 만나서 사는데 나는 왜 그렇지 못하냐, 그런 생각을 갖는 우리의 삶도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부자 남편 만나고 훌륭한 남편 만나고 좋은 여건 속에 만났으면 더 좋았을 걸,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 주어진 삶을 가지고 감사하며 잘 살아야 그게 나에게 행복한 건데, 이 열등감에 빠진 결론은 나를 행복한 데서 끌어내버리고 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와서 자꾸 그 열등감을 심어가지고 그 상황을 열등적인 마음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것에 대한 불평이 생기게 되고 그 상황 속에서 점점 원망으로 가가지고 결과는 나쁜 방향으로 가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한 건 열등감은 절대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시들게 하고 또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파괴시키고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그래서 암과 같은 존재가 바로 열등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점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불행하게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무서운 파괴력을 갖고 있는 게 열등감이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열등감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40대쯤 되면 열등감에서 어느 정도 해방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 일이 좀, 그 말이 좀 맞는다는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보통 40대 전에는 10대, 20대, 30대 때는 열등감을 저도 가진 때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공부하는 문제에서도 그랬고 또 외모 때문에도 그랬고, 그래서 저는 키가 좀 작다는 생각을 늘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는 철봉에다가 다리에다가 돌멩이 달고 밤에 몰래가가지고 매달려서 키 늘린다고 그 일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키에 대한 열등감도 생기고, 남들은 잘 사는데 나는 못 사는 거에 대한 그것 때문에 열등감도 생기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가정 환경 때문에도 열등감이 생기고, 예수를 믿는다고 잘 믿는 가정인데 하나님 왜 이러냐, 그런 열등감 때문에 신앙적인 어떤 갈등도 생기고,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얼마 후에 이렇게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열등감 갖지 말자. 내게 주어진 것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보자.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행복하게 살고 우리 애들하고 행복하게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그 열등감을 갖고 산다고 해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건 결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이해할 필요성은 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 환경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열등감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 그걸 이해하고 그걸 잘 도와주는 게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이 열등감이 정신적으로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자꾸 우리 안에서 빼버리는 역할을 하는 게 지금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중요한 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가진 것으로 감사하죠. 그러니까 가진 것을 생각해보고 자꾸 감사하는 게 더 맞지, 내게 없는 것 가지고 열등감에 빠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내게 지금 아닌 걸 가지고 열등감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안 하면 아멘 하시는 분들만 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종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열등감에 빠지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쪽으로 갔거든요. 여기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수전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가 남들처럼 나에게 주시지도 않고 구두쇠처럼 나한테 한 개밖에 안 주고, 그리고 그렇게 아까우시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감이 없었더라면 한 달란트도 엄청 큰 거잖아요. 따지면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엄청난 몇억 이상이 되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방향으로 가니까 그게 아무 소용이 없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불평으로 가고 원망으로 간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걸 그냥 중단해버리고 더 이상 진전도 없고, 우리말로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이 방콕에 있는 거와 똑같다, 그 말이에요. 방콕이 어디요? 방 안에 그냥 이렇게 있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 열등감을 내가 빼어내버리고 가진 것을 찾아서 가진 것 가지고 감사하며 새로운 역사들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도 그렇게 했더라면 주인에게 칭찬받을 것이고 영광도 얻었을 거 아니겠어요? 한 달란트 가지고 남겨서 2달란트 됐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을 원망하고, 선생님도 원망하고, 친구도 원망하고, 가족들도 원망하고, 환경도 원망하고, 나중에 하나님까지 원망하죠. 그래서 입을 열면 감사하다 소리를 잘 안 듣는다, 그런 말이에요. 불행한가요? 행복한가요?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난 반년들을 한번 다시 돌아보고, 오늘 7월, 이제 7월이니까 여러분의 입에 감사를 많이 담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불평을 많이 담았는가도 살펴보고, 남은 7개월, 6개월 동안은 뭘 많이 해야 되겠어요? 가진 걸 찾아서 가진 걸 가지고 뭐 해보자? 감사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는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변화들이 오늘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게 될 때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가진 것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마치시면서
결론적으로 한 말씀이 뭐냐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약간은 오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도 이기적인 사람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없는 사람 거 뺏어서 주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죠. 많이 갖고 있는데 없는 사람 거 뺏어서 주는 경우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적지요. 자, 여러분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첫째도 있고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는데, 첫째, 둘째는 5억씩 갖고 있는데 막내는 5천밖에 안 갖고 있는데 그 5천 뺏어가지고 주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하나님이 왜 이것을 하셨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조금 나눠줄 때도 그렇게 하시더니 뺏어까지 그 사람들에게 주는가 싶은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하시지만,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있는 것까지도 뺏어간다는 걸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감사하고 가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사람은 더 풍족하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결론이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가 지금 가진 것을 찾아보고 가진 것을 가지고 감사해보고, 그리고 그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감사 속에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결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1장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나와서 광야를 지금 지나오면서 먹고 산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지금 불평하는 게 뭐냐면, 나 생선도 먹고 싶고 오이도 먹고 싶고 참외도 먹고 싶고 부추도 먹고 싶고 파도 먹고 싶고 마늘도 먹고 싶다, 이런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평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먹는 거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지금 주신 거에 대한 감사가 없으니까 뭐에 대한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없는 것에 대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때만 원망한 게 아니잖아요. 40년 동안을 끊임없이 원망한 결과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 모래에 수장됐잖아요. 죽어버리고 모래에 막 묻히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하는 사람도 끝까지 감사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끝까지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고쳐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고쳐야 되는 사람이 오늘 우리잖아요. 이걸 아니까 불평을 끝까지 갖고 가면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감사를 끝까지 갖고 가야 된다는 것도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불평했던 마음을 고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가져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진 것을 보고 자꾸 감사하잖아요. 가진 것을 가지고,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형편을 가지고 감사하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 감사를 다시 한번 찾는 그런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모자라는 걸 따지려면요, 한없이 모자라는 게 맞아요. 우리가 모자라는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 인생은요 100% 만족한다, 그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모자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자란 것을 채우려고 하면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있는 것을 자꾸, 가진 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자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 가진 것. 아멘.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좀 미안한 말이지만 거지 근성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지 근성. 거지 근성은 뭐냐면 지금 없는 것에 생각이 집중되는 것.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없는 것에 생각이 집중되는 것. 그리고 지금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지금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을 거기다가 쓰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지금 없는 것, 지금 내가 없는 것, 그 다음에 지금 없는 것 때문에, 지금 갖지 못한 것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쓰고 살아서 유익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지금 가진 게 중요하지 없는 것, 내게 지금 갖고 있지 않은 것, 그것들이 내게 지금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그걸 가지려고 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하면 우리가 9천만 원이 지금 있어요. 9천만 원이 있는데 1억이 되려고 하면 얼마가 더 있어야 돼요? 1,000만 원이 더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9천만 원이 커요, 안 커요? 귀중해요, 안 귀중해요? 거기에 만족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이 근성이, 거지 근성이라고 해서 미안하지만 그런 근성이 있으면 뭐가 더 있어야 돼요? 1,000만 원이 더 있어서 1억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 또 매달리는 거예요. 감사치 않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번 분석해 보고 내가 지금 가진 것을 9천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더 다른 것들을 추구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불평거리가 되지 않고 원망거리가 되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은 하나님 앞에 이 삶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이제는 감사거리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의 삶 전체가 찾아보니까, 가진 것 보니까, 내가 지금 누리는 것 보니까 다 하나님 은혜로 내게 주신 것들이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0절 말씀 보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쓰리라. 여기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하는 말은 행복해졌다는 말이에요? 불행해졌다는 말이에요? 불행해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가진 거에 대한 감사가 없어서 그걸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자기 할 일을 못하고 갖다가 그냥 그 재능 다 묵혀두고 불행하게, 우리 지금 말로 하면 방콕 생활하다가 인생 마지막에 다 뺏기고, 그리고 결국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기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이 사실 하나를 공감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부터 가진 걸 가지고 감사를 다시 찾아가는 길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가진 것을 보야지 못 가진 것을 보고 그걸 추구하려고 하다 보면 불행해질 수 있는 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는 하와와 아담과 하와를 조금 예를 들어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모든 실과 모든 것들을 99.99999%를 누구에게 주었어요? 아담에게, 하와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단 하나 저쪽에다가 뭐 하나 만드셨어요? 선악과. 하나님이 다 법으로도 다 가져라, 네가 다 써라 말씀하시고 선악과만 어떻게 했어요? 따먹지 말아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그 많은 것들 그냥 보고 누리고 살면 되는데, 감사하고 살면 되는데, 오직 그 눈에 뭐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 선악과. 그게 자꾸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자유스러운 거예요.
그걸 자꾸만 갖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눈으로 보는 것 중에 혹여 그런 게 있으면 빨리 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가진 것이 더 엄청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삶의 마지막이 뭐예요? 기쁨도 잃어버리고 행복도 잃어버리고 예덴도 잃어버리고 불행의 인생으로 전락해버려서 인류가 불행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감사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가진 것으로 감사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이 그 사실을 한 번 더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우리가 받은 축복은 연장되고, 우리가 당한 불행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우리가 당한 불행은 끝이 난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우리가 받은 축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우리가 받은 축복은 연장되고, 우리가 당한 불행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우리가 당한 불행은 끝이 납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축복받아도 감사하고 불행해도 감사하고, 그러면 연장되기도 하고 끝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의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전환점이 와줬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제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할 것들이 몇 가지 제가 짚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건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모님은 자식이 잘 되는 걸 바랄까요? 안 바랄까요? 좀 못된 자식이라도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계심도 감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사업장애가 일하든 누가 일하든 열심히 나가서 일하는, 땀을 흘려 가족을 살피는 남편이 있다면 그것도 감사할 일이죠. 집안에서 집안을 잘 가꾸고 집안을 행복하게 만들어가고 좋은 음식을 만들어주는 누가 있을 때, 아내가 있을 때 감사한 일이죠. 가족이 건강한 것도 감사한 일이죠. 아침에 이렇게 일어났는데 공기가 밖에 나왔더니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생명이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되겠죠. 날이 밝으면 사업장과 직장 일할 수 있는 길로 나갈 수 있음에도 감사해야 되겠죠. 내 보금자리가 있음도, 집이 없어서 저 노숙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해요. 보금자리가 있어서 크나 적으나 내가 안식처가 있으니 그것도 감사한 일이 되겠죠. 오순도순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래도 가족들이 있음에도 감사해야 되겠죠. 우리가 어디 가서 살아갈 때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이웃이 있는 것도 감사해야 되겠죠.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예배당이 있는 것도 감사해야 되겠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있음도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몇 가지만 생각해도 감사할 게 많은 거죠. 그럼 오늘부터 감사거리를 쭉 나열해서 생각하고 가진 것으로 감사하며 사는 게 맞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후가 더 하나님 앞에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